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정정할 게 있어요. 큰 건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호세아를 예로 들면서 그 안에 고멜을 또 예로 들었죠. 고멜은 그 종교적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서 아주 그렇게 음란하게 쓰임 받던 여자였는데 그 역할도 이제 다 못하게 되어서 계속 그런 이방 종교 행위에 놀아나고 돈에 놀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아주 바닥까지 간 인생이었어요. 근데 호세아로 하여금 그 고멜을 돈을 주고 계속 사오게 해서 아내로 삼게 하셨죠. 그게 호세아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 선지자에게 그렇게 시키신 거였어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우리 죄인 되었던 처지가 어떤 처지였는가. 더 못하면 못했지 우리는 고멜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다 고멜이었다. 하나님 외에 세상신과, 즉 세상과 사단과 짝했던 우리가 가장 음란하고 더러운 영적 창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적인 음란을 넘어 그 육신적인 음란은 진정한 영적인 음행을 뜻하는 거였어요. 진짜 음행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한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신랑 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와 하나됨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산 것. 그래서 내 뜻을 이뤄줄 세상과 짝했던 것. 여기 오늘 설교 제목이 소망 없는 다른이지만 이 소망에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꿈꾸던 그 희망에 따라서 나를 세상에 막 내주던 내가 고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속전을 지불해서라도, 값을 지불해서라도 계속 사와서 우리를 아내 삼았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세상으로 도망가지만 우리를 붙들어 매서 죽게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호세아가 그 목숨값으로 그 고멜의 목숨값, 그 속전으로 내놨던 그게 은 15냥, 보리 한 호멜 반인데 그게 은 30이었잖아요. 결국은요. 근데 그 은 30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은 30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은 30은 1차적으로는 호세아가 고멜을 사온 돈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가리킨 바는 예수님의 피값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셨답니다.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아버지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을, 예수 역할을, 남편 역할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멜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급한 마음에 얘기하면서 이런 맥락을 얘기하면서 잠깐 정정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막 남편을 버리고 나간 여자, 그것도 간음하여서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른 여자,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서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율법에서도 분명히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다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너희가 그런 존재였다.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된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드러나는 게 맞다입니다. 그게 인정이 돼야 아멘, 나에게 부어주신 그 보혈이 너무나 귀한 것이군요, 절대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호세아는 무슨 죄예요? 호세아가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삶이 좋습니다 하고서 한 것도 아닌데, 호세아는 무슨 죄냐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호세아의 개인적인 인생은 주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차압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해서 살았겠어요? 원하지 않아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하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그러나 살아야 된다면 사는 것입니다. 단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주의 뜻을 드러내는 거면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가 천국문 들어가면서 나 진짜 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나에게 왜 그런 여인을 아내로 주셨어요? 난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입도 뻥끗 할 수 없어요. 그 은혜 앞에서요.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나 주의 종이나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 차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인 것이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인생에는 없습니다. 내가 고멜하고 결혼하기 싫어. 아무리 도망가도 주님이 여러분을 고멜하고 묶어놓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된답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근데 고멜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호세아가 심지어는 남의 남자랑 붙어먹은 그 여인을 자꾸 돈을 주고 사와서 아내를 자꾸 삼음으로 도망가는 여자 다시 붙들어매서 다시 아내를 삼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속 불러 모으신다를 설명하기 위함인데 그런 중에 남의 애를 셋이나 낳은 여자임에도라고 제가 했는데 사실은 남의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그 남의 애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 그 세 명 난 그 아이는 호세아서의 1장에 나오는 그 아이들 세 명은 호세아의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급한 마음에 다른 남자랑 낳은 아이 세 명이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그래도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정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정해 드리면서 덧붙여서 제가 중요한 걸 전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근데요, 솔직히요. 호세아하고는 세 명의 애를 낳았지만 그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는 몇 명의 애를 낳았을지 그게 누가 합니까? 그죠?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일단은 그 세 명의 아이의 이름이 나오는데 객관적인 사실은 그 세 명의 아이의 그 아들, 딸, 아들 그 세 명은 일단은 호세아 1장의 그 세 명은 호세아의 아이였다는 거예요. 호세아 외에 다른 남자와의 아이도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는 성경에 안 나오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세 명의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사야의 두 아들 스알야숫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에도 하나님이 뜻을 담아서 계시와 예언을 담아서 아들들 이름을 짓게 하신 것처럼 호세아에게도 그냥 이름을 짓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음란한 여인과 낳은 아이들을 굳이 낳게 하시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으니 아이들 이름에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싫어도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되 애 이름도 내 뜻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이름 붙이라고 애들 낳게 한 거야. 내 뜻이 이거거든. 이름에부터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새 아이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이스르엘과 루하마와 로암미예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갈멜산 있잖아요. 저쪽 북쪽에 이사갈 지파 쪽에 땅에 가면 그 갈멜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 곳 같은 게 있어요. 그 곳에 맨 바깥쪽에 큰 산이 하나 솟아 있는 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셔야 되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850명의 그 잡종들을 다 잡아 죽였던 곳이잖아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 목을 쳐. 여기 아이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 새해 정초부터 너무 과격했나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더 과격해야 돼요. 직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목을 다 날렸던 850명의 목이 날아갔던 그 갈멜산,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죠. 그 갈멜산이요 그렇게 처참한 곳이었지만 사실요 자연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수풀이 무성하고요. 그 갈멜산
동남쪽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 골짜기를 따라 그게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해요. 그 지방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방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신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진 지역이 이스라엘이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을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름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호세아서 1장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1장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요거를 드러내시려고 호세아로 하여금 굳이 창기와 결혼하게 해서 첫째 아들을 낳게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 갈멜산 쪽에 지방 이름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라는 뜻을 넘어서 이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 왕. 가장 악독한 왕의 표상이잖아요. 그 아합 왕이 사마리아에 본궁이 있었고 사마리아보다 저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겨울 별궁을 두었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아합이 그 이세벨과 함께 들렀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났었죠, 여러분? 대표적인 그 아주 악독한 사건이 뭐였죠? 열왕기상 2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봇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므로 내가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다. 단순히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땅은 저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팔아먹을 수 없어. 그런데 아합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돈으로 회유해서 그거를 얻어서 자기 눈에 좋게 거기다 자기 정원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봇이 정상적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왕이 그것도 시세보다 더 쳐주겠다는데 땅을요. 당장 팔아야죠. 세상 지혜 같으면. 근데 신앙 때문에 그 땅을 함부로 팔지 않았어요. 이건 내 땅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땅이 상징하는 바 천국은 내가 함부로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로 내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목을 걸고 그 땅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꽃이죠. 왕이시여.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런 인간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지금 삐져갖고 금식하고 있어요?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자기 왕이어서 그래도 율법을 아는 왕인데 저거 그냥 확 뺏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이세벨이 싹 마음을 건든 겁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세벨도 잘못이지만 원래는 아합 잘못이에요. 아합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옆에서 이세벨이 꼬드기고 사단이 꼬드겨도 안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우리 마음엔 다 뭐예요? 그럴까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근데 어떻게 다 사단 탓하죠? 귀신이 나를 속였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귀신이 없으면 아무리 뱀이 와서 속삭이고 이세벨이 와서 속삭여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을 쳐 죽였죠. 나봇의 피가 흐른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요 그거를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여기 피를 이스라엘의 피 이게 바로 나봇의 피예요.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후 누굽니까? 아합 왕을 그 왕조를 무너뜨린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로 이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수시로 왕조가 바뀌었어요. 다 같은 이스라엘을 했지만 근데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게 예후 왕조인데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왕조였거든요. 그런데 그래봐야 5 왕이 이어갔던 왕조가 예후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예후가 바로 엘리사의 명령을 받아 그 아합 왕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그 아합의 모든 족속들, 동물들까지 다 죽였어요. 어디서요? 나봇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의인을 죽였던 그 땅에서 악인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후 왕조에 다섯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다섯째 왕, 요 스가랴 왕은요 1년밖에는 왕을 하지 못했어요. 금방 반란이 일어나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요 스가랴 왕 바로 전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러분 호세아 1장 1절 혹시 자막 없죠? 이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나온 몇 안 되는 이 선지서가 호세아서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남유다에서는 뭐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였는데 북이스라엘 때 남유대는 그렇게 히스기야 때까지 왕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다고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였다는 거예요. 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요 말씀을 받고 고멜을 데려와서 그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요 여로보암 2세 왕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있었던 예후 왕 때 있었던 요 일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자기 첫째 아들을 이름을 요 예후 왕 때 일어났던 일에 담아서 자기 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자기 첫째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 여로보암은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그럼 누구예요? 여러분 머리 복잡해진가? 새해 정초부터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알 수 있어요. 여로보암 1세는 누구예요? 그럼요. 솔로몬 죽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1세가 그때 왕이고요. 근데 왕조가 달라요. 그 여로보암 1세는 여로보암 왕조의 1대고 여기서 호세아가 지금 일했던 여로보암 왕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 여로보암 2세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때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해서 자기 첫째 아들 이름은 어떻게 해요? 이스르엘로 지었다는 거예요. 예후가 잡아 죽인 아하 왕 때 있었던 일을 담아. 그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 패역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걸 호세아야 네가 음녀와 결혼하여서 그 첫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 내 뜻을 전해, 말씀을 전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둘째는 이름이 뭐였어요? 둘째. 그 딸이었어요.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들을 로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세요. 6절에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가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로 루하마래요. 근데 로 루하마의 뜻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애 이름을 이렇게 듣는 부모 있어요? 재수 없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다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이렇게 차압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마음은 뭐예요? 다 죽여야 맞아요. 다 심판해야 맞는 거예요. 이 불의한 족속들을요. 그런데 7절.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는 6절이 맞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구원하겠다요. 남은 자는요. 구원의 메시지가 덧붙여 나와요.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방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방법으로. 그 방법이라는 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을 들어서도 설명드렸던 그 새 언약의 방법이잖아요. 새 언약은 뭐라고요? 십자가, 오직 은혜. 그 방법으로만 구원하겠다. 활, 칼, 전쟁, 말, 마병, 돈, 권력 이런 거 세상 방법으로가 아니야.
민주주의나 뭐 이렇게 막 사람 많은 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그런 인본주의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방법, 새 언약, 아들 피로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시려고 먼저는 호세아를 통해 둘째 딸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처분을 알려주신 거예요. 절대 긍휼히 안 여길 거야. 아니 원래 호세아가 그 음란한 자기 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 못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로암미. 8절 보세요. 고멜이 로 루하마를 젖댄 후에 그 딸애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막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 여러분? 더 재수 없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안 될 거야. 이 저주의 말을 로 아들 이름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노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처지라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를 통해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10절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덧붙여 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저주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심판받은 그 자리에서 심판받았어야 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골고다에서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복의 근원 예수로 말미암는 새 언약 백성들 수많은. 그래서 계시록 가면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부터는 수많은 무리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될 여러분 교회를 말씀하신 게 저 바닷가의 모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이렇게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호세아의 인생을 들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요 맥락에 따라 호세아서 2장 1절 우시아와 아니 이건 1장 1절이고 2장 1절 제가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둘째 딸 이름이 뭐였어요? 아니죠. 로 루아마였잖아요. 로 루아마고 막내 아들 이름이 로암미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순서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형제는 이제 로암미가 아니라 뭐래요? 암미라 해라. 로가 빠졌죠?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이제는 로 루아마라 하지 말고 루아마라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는 로암미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지은 이름을 암미라고 해서 어때요? 반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거를 형제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선포하라. 그리고 자매된 교회에게는 또 어떻게 선포하라고요?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로 루하마였는데 원래는 무엇 덕분에? 예수의 피 덕분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루하마라고 선포됐다는 거예요. 루하마라고. 루하마 그럼 뜻이 뭐겠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바뀌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저는 시간도 없고 이 호세아서를 나눌 마음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호세아서를 그래 나눠야겠다 하는 뜻인가 보다. 오히려 그래 더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고멜이었고 그 고멜이 낳은 아이들처럼 음란한 여인이 아이를 낳아봐야 저주의 아이지 뭡니까?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불가능이었어요. 우리가
뭘 낳아봐야, 내가 뭘 해봐야, 내가 뭘 전해봐야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수준이었단 말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진리를 낳아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맨 악독한 것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맨 세상하고 짝하고 하나님 구워 삶아서 얻어낼 생각만 했던 악독한 자들이었잖아요. 좀 하나님이 등 따시고 편하게 좀 또 도망가서 그냥 어디 저기 멀리 가 있고 하나님 버리셔도 돼요. 근데 또 붙잡아서 갖다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여기 새겨주시는 거냐, 새 언약. 예레미야한테도 에스겔은 말씀하시고 이걸 뜯어내서 넌 원래 로암미고 로루아마였는데 내가 그냥 너를 암미로 바꿔줄게, 새겨줄게, 루아마로 새겨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은혜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도대체요?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요. 제발 뭘 좀 이렇게 뭐 알고 역사적 배경이나 알면서 그러면 제가 좀 이해나 하겠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요한일서, 이게 아니지, 벌써 이게 아니지, 실수. 여러분, 이렇게 성경 구약과 신약은 전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활약으로 창세전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언약의 책입니다. 이 언약의 책, 여기도 언약이 나왔잖아요. 아까 호세아서에도 언약의 중심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에도 말한 것처럼 구약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게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핵심이잖아요. 그걸 성취하시려고 계시록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치시는 거예요. 호세아도 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요. 나로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셨다, 그 언약을. 나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드신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책입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 과정과 언약의 배경, 그리고 언약의 필요성을 성도의 삶 속에서 실제화시켜 나타나게 할 거야. 호세아가 살면서 이렇게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하셔야 될 행위라고요. 내가 기도 몇 시간 했다 해야지, 전도해야지, 그 행위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자기 자랑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 의로 쌓을 수 있는 그런 거 말고요. 수준 낮은 거 말고 진짜 호세아처럼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살라는 게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저보고 왜 행위를 강조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진짜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호세아처럼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애 이름까지 저주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게 쉽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하면은 아멘 하면서도 살아내야 돼요. 왜요? 나에겐 천국 소망이 있거든요. 어떤 삶이 더 쉽겠습니까? 내 자랑으로 이렇게 잘난 내가 행위했어요 하고 자랑 드러내는 거랑 아무 말 없이 오해받아가면서도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면서도 호세아 같은 삶을 살아내는 거랑 뭐가 더 쉽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거 쉽다 그랬습니까? 어디 감히 율법의 행위와 견줍니까? 이 삶을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드러내게 될 거야. 내가 완료는 시켜놓은 걸 너희가 그 십자가를 드러내게 될 거야. 자기를 부인하게 돼갈 거야. 그거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지 너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요. 우리 절대로 못해요. 하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기록된 걸 다 내가 해야 되는 걸로 끙끙 짊어져. 아우 이렇게 하기 싫은데 왜 나 저 사람 너무 미운데 왜 자꾸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 되냐 말이에요. 그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이루신 그거,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성경이지 여러분이 해라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해도 안 돼요. 해봐야 내가 고멜인데 뭘 합니까? 여러분이 고멜인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드러내라입니다. 내가 너에게 확정시키신 삶, 그 삶 드러내라. 그러니 여러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인간 그 자체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요. 당신은 사랑받기,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무슨 자신감이 있어서, 아니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한테 뭐 받아야 될 의무가 뭐 있어요? 여러분 맡겨놓으신 거 있어요, 하나님께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땅에 와서 누리시는 모든 것, 호흡 하나, 물 한 모금도 다 하나님 주셨지.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죠, 그렇게?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본주의를 자꾸 버리셔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인본주의가 이렇게 냄새나고 너무 막 이제는 두드러기 날 정도로 싫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다 인본주의예요. 사람 이름만 난무해요. 자기 행위만 난무합니다. 기복만 난무해요. 인간은 그저 이 내용,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유익, 여러분 각자의 뭐 기분 좋은 삶, 여러분 각자의 이 땅에서 행복, 추구,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저 잠시 잠깐 여러분을 소품으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삶도 보세요. 호세아서 12장까지 호세아가 몇 날 몇 시에 신라 호텔 가서 밥 먹었더라, 몇 날 몇 시에 벤츠 샀더라, 어디에서 누구 만나서 뭐하고 놀았더라, 그런 거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내가 너를 왜 살게 했는데, 이 삶을 살려고 너한테 밥도 주고 삶을 줬지, 그거 자체가 목적으로 널 살게 한 게 아니잖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호세아도요. 제발 여러분, 아니 성경 한 절만 봐도 이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래요. 그렇게 살아야 복 받은 거래요, 이 땅에서요. 아니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호세아도 안 그러잖아요. 그럼 호세아서는 왜 읽으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다른데 분들. 여러분 제가 너무 의기소침하게 안 해드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다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주변으로 자꾸 밀어버려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까지 내려가야 여러분도 내려가셔야 돼요. 끌려가신다니까요. 그렇게 가셔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결혼하시고 말도 안 되는 애를 낳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맥락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차압된 삶, 하나님만을 위한 삶.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포기하게 되어 가신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가세요. 거기까지 아멘 하고 결단이 되어 가셔야 뭐 영광, 그때서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영광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돈 벌었으니 하면 영광 받아주세요. 내가 올해는 11조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야 됐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우리 영혼교회는 그걸 아주 그냥 정반대로 배격해 갈 것입니다. 그건 영광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누구예요? 나를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가늠한 자들 우리였죠. 우리한테 안 나눠주셨다는 거,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사야서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분명히 이르시죠. 이사야에서 통해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룰 거를 반드시 이루지, 여러분의 뜻을,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제발 그걸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게요, 한 끗 차이 같은데 요 한 끗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 한 끗이 해결이 안 되면 성경이 안 열려요, 여러분. 다 표피로만 읽어요. 내 소원, 내 뜻, 내 바램, 그래도 내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내 이름을 그렇게 욕되게 하리요. 나는 그렇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내 영광을 절대로 내가 원하는 내 식의 진짜 영광을 다른 자에게 변질되어서 그렇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남 실컷 해놓고 주님 나에게 영광 주셨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저 골키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거기다 실컷 골 넣어놓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세상도 안 하는 짓이잖아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근데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잘 됐으면은 그게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래.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드릴게, 그냥 그걸 영광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호세아 같은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세요?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겸손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저를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제발 저를 저 삶으로 이끌어 가셔도 제가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아무나 않고 그냥 순종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제가 겸손하다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되어져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날 기독교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요. 제가 그냥 부정하려고 깔려고 까는 게 아니라, 까기 위한 깜이 아니라 근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만을 말하고 있고, 이 역사, 이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냥 세트장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은 동원된 배우들이에요.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이 연출자이고요. 여러분은 그냥 동원된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그냥 감독이 시키면 그렇게 연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게 페르소나잖아요. 쉬운 말로.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가 누구예요? 기생충으로 치면. 그 사람들이 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상 받았잖아요. 그럼 봉준호 감독이 원한 대로 했잖아요, 연기를. 누굽니까? 그 아버지 역할 나온 사람. 갑자기 이름 생각. 예? 누구요? 송강호. 송강호 씨가 봉준호가 원하는 대로 연기를 했으니까 봉준호의 영광이 된 거예요. 거기 막 지하에 산 사람, 또 중간에 죽은 사람 다 나오죠? 연기들 어떻게 찰떡같이 잘해. 감독의 마음에 쏙 들어. 그게 감독의 영광이에요. 그게 페르소나입니다, 여러분. 감독의 얼굴. 그래서 봉준호가 상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상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열심히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은 이거 시키셨는데 자꾸 송강호가 딴청 부리고 운전기사 시켰는데,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제발 제 말을 편협하게 문자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 극 중에서는 기사 역할을 시켰으면 기사 역할을 해야지. 갑자기 송강호가 사장 역할하고 다사장 역할하면 어떻게 해요? 영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기사는 무조건 나쁜 겁니까? 무조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선악을 나누고 함부로 나눴다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무조건 잘못된 거고 벌 받은 거고 어둠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누가요? 세상에서 직업에 귀천 따지지 말고 세상도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관점을 모든 걸 판단하지 마시고 진리를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보셔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려면 여러분이 맡겨주신 삶이 있어요. 호세아는 호세아의 삶, 저는 저의 삶.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제가 대충 살라는 말 아니에요, 절대로요. 제가 행위를 하지 말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다 대충 살라고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대충 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나름 저도 피 튀기면서 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쉬운 삶 없습니다. 다 힘든 삶이고요. 주님이 맡겨준 삶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도 아이들대로 힘듭니다. 여러분 예능아 힘들지? 아우 주일마다 와갖고 저 뭐라고 하는 거 저 사람 저거 들어서 빨리 가서 그죠? 맨유 재방송 리뷰를 봐야 되는데 오늘 빨리 끝낼게 예능아. 그래서 큰일 났네. 나 원고 오늘 10분의 1도 안 했는데 아직. 네 맞습니다. 그러니 그 잠잠히 드러내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 헤매내므로 하나님의 감독의 영광이 됐던 그 배우들처럼 여러분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면 돼요. 그럼 잘 사신 거예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 인정 아니면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봉준호가 연기 잘해야 나중에 또 써주지 그 배우. 자기 맘대로 하는 배우를 누가 써줍니까? 그러니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 그저 소품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그저 감독님만 배우가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드러나시면 돼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어떤 상황과 환경과 뭐 좀 복받았다, 뭐 고난받았다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구나. 그걸 드러내 주세요. 십자가만. 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드러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울 신학의 핵심.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약함은 인간, 쇠해야 되는 인간이잖아요. 그럼 강함은 뭐예요? 예수의 강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강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쇠하여야지고 약해지는 게 맞아요. 내가 약한 척하면 그냥 내가 겸손한 척하면 거기서 강한 힘이 나온다. 그런 정도의 그럼 공자의 가르침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함 곧 능력은 예수고 약함 곧 죽어야 될 것은 나라는 뜻입니다. 그게 약할 때 강함인 거예요. 그게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돼요, 여러분? 아, 좀 너무하네. 나도 좀 흥하고 나도 좀 예수 콩고물이라도 받아서 나도 좀 나만 잘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도 드린대잖아. 아니 복권 당첨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나님 11조도 드릴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약함과 강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치하게 교회가 자꾸 말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등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그렇게 가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능아, 예능인 꼭 우리 교회 와. 제가 딴 얘기 안 하잖아, 내가. 내가 우리는 세워야 되고 예수만 흥해야지 이 말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오세요, 우리 저기 애기들도 젊은 분들도 꼭 오시기 바랍니다. 깨알 홍보, 깨알 홍보.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두려운 존재였어요. 뭐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지 못해서 다 나만 믿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두려워. 늘 불안해. 거기다 근본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임해요? 야 이러다가 나 천국 가는 거 맞아?
야, 이거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수시로 흔들려요. 수시로. 정말 하루에 12번도 더 흔들려요. 이건 고멜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꼴보기 싫을 때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야,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마찬가지지만. 안 믿어주는 거잖아요. 오빠 믿어? 오빠 믿어? 오빠 믿을 거야. 안 믿어 근데. 두려움이 넘쳐. 가장 악독한 거예요. 나는 오빠가 어떤 존재여도 난 오빠를 믿어.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빠가 돈이 없어도 난 오빠를 믿어. 오빠 자체를 믿어. 오빠 자체를 사랑하거든. 이런 여자가 진짜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건 보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조건 날라가면 다 이혼 도장 찍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재벌집 이사 시집 갔던 여자가 남편 금방 재벌 총수 자리 못 될 것 같으니까 도장 찍고 합의 이혼하고 갈라서잖아요. 수시로 흔들려요. 예수를 엉뚱하게 믿었으니까.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왜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그냥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형벌이 따라요. 여러분, 지옥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여러분을 두고 어떻게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근거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무조건 형벌이지. 주님은요, 여러분, 대강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마음 하나, 딱 1분 1초라도 마음 하나도 획 하고 흔들리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지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0.001초도 고멜일 정도가 아니라 0.001초도 다른 데 눈만 돌려도, 세상에 눈만 돌려도 원래 다 죽이셔야 돼요, 우리를요. 왜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미요. 이미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벌써 우린 실패란 말입니다. 이미 우린 존재 자체가 실패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우린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요거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명절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오늘 식사도 없으니까 그냥 2시간 해주세요 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은 네, 근데 2시간 안 할게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자꾸 보면은 내가 진짜 과연 애굽에서 나갈 자격이 있는 자인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로 자꾸 나에게 함몰돼요. 그래서 나의 자격을 늘 생각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요, 두려움 있는 자는. 그래서 내 행위를 자꾸 내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으니까, 오늘 하루에 1시간 기도 채웠으니까 내가 좀 자격이 되겠지. 내가 한 사람 전도했으니까 자격이 되겠지.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어디 있어요? 이미 다 고멜이고 이미 다 두려움을 가진 자인데.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아예 근본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가장 나를 잘 알잖아요. 불완전하고 불가능하다는 거를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내가 믿음 있는 거 맞아. 근데 이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왜 두려워해요? 병 자체가 아니라 결국 병은 죽음의 증상이잖아요. 사망의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이 두려움인 거예요. 결국은. 돈 없으면 왜 두려워요? 이거 돈 없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 있는 한 우리는 원래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발 스스로 너희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거를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지 않니? 그 정도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긴커녕 두려움 하나도 해결을 못 하는데요. 그걸 자격 운운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로서. 그러나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근거하지 않고
심판이 오직 나에게 이 덮여진 그 피에 의해서 구별되는구나.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예수 피로 덮였느냐. 나는 루함하고 로함미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루하마로 암미로 봐줬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격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세전 예수비를 덮으셨다면 그 주의 행위만이 드러난 것이지, 성경에서 행위를 하라는 여러분이 뭘 하라가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의 행하신 이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 그리고 그걸 자꾸 드러내세요. 그리고 내 삶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이것을 알게 되어가면 결국 뭐예요? 나는 죽은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면목 없지만 그 두려움을 다 조금씩 주님께 전가시켜가는 상태. 이미 다 전가가 돼 있지만 우리 삶에서는 아직 육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처럼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의 두려움은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맡아서 가져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있는 건 뭐예요? 결국 반대로 두려움이 있다는 건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랑 행위주의랑, 두려우니까 자꾸 뭘 행해야 돼. 오늘 내가 기도 안 했어. 이거 기도 안 하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거 기도 안 했으니까 이거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오늘 여기 평소에 오신 분들 반도 안 왔어요. 주일 성수 안 했는데 재수 없는 거 아니야? 제가 주일 성수 빼먹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빼먹으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신데 제발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가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 멸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억지로 재수 없을까 봐 주일 성수는 하고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 이 한 시간만 일주일 중에 24시간 오빠 치르면 얼마입니까? 그 시간 중에 꼴랑 한 시간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 하고 액땜하고 내가 나머지 시간 맘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요 시간은 대표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 7년, 70년 모든 인생은 다 주님 건데 다 주님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증거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 모든 삶은,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요 시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의 1조만 드리고 10의 9조는 마음대로 쓰라가 아니라 10의 10 다 주님 거예요. 10의 1조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뭐 이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굴리고 이 교회가 뭐 큰 교회 되고 이걸 위해서 11조 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내라고 한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내라고 한 적도 없어서 다 많은 분들이 11조 내시는데, 제가 그렇다고 내는 분 안 내는 분 그렇지도 않잖아요. 내시든 안 내시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내도 내 자랑으로 싸우면은 그건 이미 틀린 거고, 안 내시더라도 과부의 2렙돈이라더라도 11조가 대표하는 어떤 헌금을 내셔도 나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내 모든 건 다 주님 겁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헌금 안 내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마음을 달라. 개척교회 목사가 너무 자신감인가요? 한 10년 되고 막 1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이런 말 안 하는데 이제 6개월도 안 된 교회에서 막 헌금 안 내도 된다고 이러면 참 괜찮습니다. 뭐 안 되면 접는 거죠. 그래서 이러니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 모습을 근거로 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내놓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거를 내놓으려고 하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불안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만 받으시는데 그 진짜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랑합니다, 나한테 사랑이 있어요,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건 다 가짜야. 흉내내는 거야. 모조품이야.
내가 원하는 진짜 사랑은 너희가 스스로 내놓을 수 없고 내가 주어야만 너희가 나에다 다시 반응하여 내놓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줬으니 니들이 감사합니다. 이거 다 주님 거죠라고 헌금 내놓듯이 내가 예수라는 모든 걸 다 줬잖아. 사랑을. 예수를 주신 건 다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함을 기억해서 맞네요. 하나님 예수를 나한테 주신 게 다 주신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아멘하고 그 예수를 그대로 내놓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대접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게 사랑인데 돈 갖고 와라, 기도 몇 시간 해라, 몇 명 전도해야 하라 한 번도 성경에서 원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하나 원하셨어요. 사랑. 사랑은 근데 그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주가 주신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신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이걸 인정하시고 드러내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 백병종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명절에 주를 섬기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갑순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은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연합하며 즐거움을 추구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모였어요. 근데 그 말씀도 뭐예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걸 나누려고 모인 게 아니라요. 지금 서로 아픈 얘기하고 있잖아. 찔르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진짜 위로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마지막 말씀이 18절이 그거예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것만 일단 볼까? 아니 마가복음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거기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해드리는 거는 세상에선 위로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의 위로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무조건 부자 될 거예요. 무조건 병 안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세상 위로예요. 그러나 진짜 위로는 뭐예요?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아프지만 어줍지 않은 위로 말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져야 그게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명절에 그 위로하려고 모인 거예요. 어줍지 않은 위로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위로 전하러 왔는데 대번에 죽임당하실 뻔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막이 있죠. 누가복음 4장 24절. 이게 오늘 결론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24절 없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을 부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딱 은혜를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잘난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 자들이 회당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저거 목수 요셉 아들 저거 그 애 아니야? 저 장남 아니야? 뭔데 저렇게 나서서 저러고 있어?
일단 이렇게 깠어요. 뭐 신학이나 했어? 저 목수아들이 뭘 한다고 저래? 그러니까 세상 관점에 일단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세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느냐? 선택적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 구원한 게 아니라 제한적 속죄다. 오늘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다 너희는 로암이고 로루암하고 이스라엘인데 내가 그 중에서 강권적으로 내가 택하여 구원하였다. 그 택한 자는 내가 예수 피를 뿌렸다. 예수 피를 뿌린 자는 내가 만세전에 택했고 그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구원 받는다만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전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야,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다 놔두고, 그것도 이방 땅, 시돈 땅, 사렙다, 사르밧이라고도 하죠. 거기 그 과부한테만 갔어. 많은 과부 중에 한 명한테 갔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엘리사 때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수리아 사람,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한테만 갔어. 그 한 사람한테만 갔어. 엘리사가 가고 엘리야가 갔다는 건 예수가 갔다는 거잖아요. 주의 종이 간 거니까. 주의 진짜 종은 예수니까요. 엘리야, 엘리사는 예수를 담은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다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뭐라고 했더니 저 인간 저거 잡아내려라 저거. 감히 선택적 구원을 말해? 감히 한 명 그 한 명을 말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날 모든 세상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가 딱 1년 전에도 겪었잖아요. 이 선택적 구원을 말했더니 바로 돌 날라와요. 그런데 저는 기뻐했습니다. 내가 바로 전하는 게 맞구나. 예수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실 정도면 나는 돌 좀 정도 맞는 거는 이단 소리 듣는 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맞다고 여러분 믿게 되시면 반드시 그 길 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영혼교회 여러분과 시작하게 됐잖아요.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버릴 수 없어요. 차라리 제 영혼을 팔죠. 제가 당장 굶어 죽어도 저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영혼교회 나아갈 바를 더욱 명확히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 강권한 사랑으로 구원받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사랑과 믿음에 기대셔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주가 여러분의 행하신 일을 늘 드러내시는 은혜만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소원이에요. 우리 찬양팀이 골라주신 곡인데 어쩜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 찬양 아까도 부르셨지만 이게 세상적 관점에서는요 찌질한 노래예요. 진짜 찌질한 노래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요. 근데 교회에서 그 뜻도 모르고 이거 부를 때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뜻에 맞추어 사는 일이 진짜 우리 소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약함으로 보이고 찌질하게 보이고 내가 주연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연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결국 천국에서 그 진짜 영광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을 사는 그것이 허락된 분들임을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떠한 삶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선창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큰 소리는 아니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삶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니 주님 날 대신에 품어주신 그 삶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호세아처럼, 침례 요한처럼 작은 자가 되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의 사랑스러운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